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이 우리의 안에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에 그 사도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그 책 문헌이 있습니다. 아주 권위 있는 책인데요. 바로 디다케라는 문헌입니다. 디다케 첫 머리의 일부에 나오는 1절은 두 가지 길이라는 제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한번 소개해 보자면요. 디다케의 일부입니다. 여기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인데 두 길의 차이가 큽니다. 생명의 길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로 당신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시오. 또 무슨 일이든지 당신에게 닥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이거든 남에게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저주하는 이들을 축복해주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나옵니다. 반면에 죽음의 길은 이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아주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는데 선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들, 또 진리를 미워하는 자들,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 정의의 보수를 모르는 자들, 악을 위해 밤샘하는 자들, 온유와 인내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다 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대 시대, 구약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분명하게 생명에 이르는 길과 죽음에 이르는 길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기점에서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누구입니까? 파수꾼, 어떤 역할을 하는 자입니까? 이들은 바로 생명을 먼저 살리는 사람들이고, 또 진리의 길이 어디 있는지 먼저 나서서 세상 가운데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파수꾼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잘 알려진 어떤 직분인데, 파수꾼은 고지대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적의 침범을 멀리서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 아군에게 지금 적이
다가오고 있다고 빨리 알려주고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특히 이 세우다라는 그 원어는 나탄은 파수꾼이라는 직책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위임된 역할을 잘 감당한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 보시면 지금 에스겔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읽은 우리 33장의 말씀이, 그 본문이 딱 분기점이 되어서 이제 전반부에는 유대인을 향한 심판,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심판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33장을 기점으로 희망과 회복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런 구조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정확히 말하면 사실 1장부터 32장까지가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34장부터 끝까지의 내용이 심판,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33장은 그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딱 끼인 33장은 바로 회복과 희망으로 전환의 역할을 해주는 바로 파수꾼과 같은 우리의 사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한번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칼을 들여 치려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세운 파수꾼 하나가 여호와의 그 칼을 보고 지금 백성들에게 빨리 죄악에서 돌이키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건물에서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다행히도 요새는 건물 곳곳에 소화기 그리고 화재 경보기가 아주 잘 설치되어 있어서 웽하고 아주 잘 작동되며 울리죠. 여러분, 그런데 건물에 만약 불이 났는데 이 화재 경보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울리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다 타버리고 심지어 인명피해도 날 뻔하고 그러한 또 무서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바로 영적인 경보기입니다. 불이 났는데도 경고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적인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4절의 말씀도 보시면 이제 그들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심판을 면할 수 이제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무리 이제 경고를 해도 죄가 만연해 있고 또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그 대언한 그 에스겔의 경고를 잘 듣지 않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잘 듣지 않는 우리들, 들을 귀 있는 자들만 듣는 우리들, 그런 시대가 오늘뿐 아니라 저 멀리 구약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더욱 그리스도인으로서 현대의 파수꾼으로서 삶과 죽음의 길을 잘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부패해졌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는 죽음의 길이죠. 그러나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우리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감사를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진 자들입니다.
그 감사를 이제는 이웃들과 세상 속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이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여러 가지 예수님의 서사 속에서, 서사에 대한 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전환되며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그 큰 진리를 전파하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흥미로운 부분이 6절부터 한번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주 강렬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만약에 파수꾼이 위험을 알고도 지금 나팔을 불지 않아서 모든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바로 리더자, 파수꾼에게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끔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꼭 아군에서 이제 적군과 전쟁을 하는데 아군에서 한 사람이 꼭 배신을 해서 우리 팀의 정보를 저기 남에게 막 알려주고 이렇게 또 스파이가 있고 첩보가 있는 그러한 장면을 아주 많이 보곤 하는데, 그래서 밤에 기습을 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뭐 손도 못 써보고 패배하는 장면들이 또 사극 같은 데 수없이 나옴을 봅니다. 여러분, 딱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만이 그 정보를 적군에게 발설한다면 그 팀 전체는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교회에서 리더는 목사님입니까? 전도사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부르심을 받은 영적 리더자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야, 한 배를 타고 가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또 부름받은 자들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7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 영적 지도자로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술의 말을 대신해서 전할 사람, 빨리 죄악에서 당장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선포해 줄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지금 에스겔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오늘 지정하여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번 잘 보시면, 우리 화면을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파수꾼을 세우는 주체가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과 7절에서 정말 대조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로 2절에서는 파수꾼은 그저 자신의 신변과 자신들의 안전을 위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운 사람, 그러니까 그 땅의 백성이, 민족의 그 어떤 합의를 이뤄내서 세운 백성들이 파수꾼을 삼았다고 하죠. 그런데 7절에 보시면 파수꾼을 삼은 주체가 나옵니다. 바로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으니. 그렇습니다. 파수꾼을 세우는 이제 주체가 어떤 사람에 의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세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웠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 어떤 인간들만의 모임을 통해서 이뤄낸 합의가 아니라 7절에 보시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한 땅에 하나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나를 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로, 또 뭐 내일 모레 피택자 수련회도 진행되는데, 또 그리고 순장으로서, 순원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역할과 리더십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됨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더하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할 때 그 힘과 권능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음 화면, 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한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절에는 그 땅 백성들이 세운 파수꾼은 칼이 임함을 보고 나서 이제 나팔을 불어 경고하되 라고 적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은 7절에 보시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먼저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듣는 사람입니다. 나를 세운 주체자, 나에게 명령하시는 그 대장의 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뭐 잘 듣고 뭐 내가 경고를 하든지 말든지 뭐 하지 않겠습니까? 들을 줄 모르면 아예 선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세운 파수꾼은 한 발씩 늦죠. 칼이 임함을 보고 난 뒤에야 나팔로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내 주체가 어디로 나온 사람이, 내 주체와 그리고 또 나에게 명령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그저 헷갈려 하면서 이렇게 어영부영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인간들의 머리만으로는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 내 입술의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잘 듣는다는 것은 잘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듣고 있죠. 오늘 제 설교 말씀, 제 설교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주시는 말씀, 그 세밀한 음성,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무슨 갖가지 모임 가운데, 그것이 설령 사적인 모임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 또 내 이웃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주실 수도 있고 듣게 해주실 수도 있고, 또 환경적인 어떤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연히 어느 장소를 갔다가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잘 들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포하며 나아가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찌 됐든 하나님은 영적 전투에서 지금 죽음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너는 일단 파수꾼으로 세우고, 그리고 직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이 이제 주관하실 테니까 일단 너는 너의 역할을, 일단 너의 역할부터 잘 수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누구의 책임이 있고 없고, 파수꾼의 죄가 책임을 묻고 말고를 다 떠나서 결국 9절에서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당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위험을 경고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부탁하신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리에서 일단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하는데, 그 사명이 뭔지 먼저 분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작은 행동 하나를 실천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웃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설교 전반적인 내용이 파수꾼을 통해서 남에게 알려주라는 이러한 지금 흐름으로 가고 있지만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의 파수꾼이 나에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앙적으로 잘 돌보아야 하는, 때로는 경고도 날릴 줄 아는, 또 때로는 나를 잘 보듬 줄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 영적 신앙의 부분이 나의 전 인격을 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야, 내가 먼저 건강해야, 내가 먼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이제 이웃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동체와 세상을 향해 진정한 파수꾼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처럼 애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경고하셔서 파수꾼을 세우셔서라도 지금 백성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로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명과 소명,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해 복음을 외치며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에스겔을 세우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또한 이 땅에서 영적인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세움받은 자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순종하여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과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들을 외면치 않게 하시며 복음을 전하며 돌이킬 기회를 나누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늘 깨어 기도하며 신앙을 돌보며 흔들리지 않는 견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